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살다 보면은 나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럴까?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어난 사건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다 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던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도,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다니엘에게는 사자굴도 다 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려면은요, 무조건 좋게 해석하면 돼요. 일어난 사건을.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에 그냥 무조건 좋게 해석하면 그게 답입니다. 오늘 그런 분이 나오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분인데요. 세계적인 드러머입니다. 리노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뭘 해도 하실 분 같아요. 리노라고 하는 이름이 본명은 아니지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리노 이름을 쓰긴 하고요. 원래 본명은 좀 다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리노 뜻이 뭔가요? 원래는 그 팬클럽 친구들이 이제 헤라클레스에 나오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리노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이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그냥 리노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었었어요. 팬들이 지어준 이름이네요. 네, 맞아요. 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어줬다는 이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드럼을 했구나. 네, 아기 때부터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중1 때부터 팬들이 우리 팬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이름 바꿔주세요. 팬이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월드 아티스트 대표 50인에 들어가셨어요? 네. 이거 뭐예요? 이제 나라마다 월드 아티스트 중에서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이제 선발하는 피처드 아티스트 명단을 뽑습니다. 이제 어떤 브랜드 회사에서. 근데 되게 유명한 가수의 이제 드러머들이 선정이 돼요. 그래서 뭐 마릴린 맨슨 드러머, 존 메이어 드러머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실력이 없는데 제가 하는 음악 스타일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인생의 스토리를 녹인 제 연주를 보고 저를 그쪽에 등재를 해주게 된 거죠. 그럼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해가지고 보내면 거기서 하는 사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음악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보는데 대부분 드러머들은 가수의 백그라운드 드러머잖아요. 그렇죠. 자기 곡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곡으로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이따 간증에 들려드릴 내용이 있지만 저희 인생의 스토리를 드럼으로 녹여낸 간증곡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보면서 이제 저를 유니크한 특별한 드러머로 이렇게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부럽다. 50인 안에 쉽지 않은데 이 우주 세계에서 50인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지. 거기다가 함께 하시는 그런 뮤지션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때 봤던 뮤지션들이에요. 사실 저는 뭐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드러머가 자기 곡을 또 만든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사실 드럼 세계에는 많이 있는데요. 대중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드러머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대중 앞에 쓰는 이제 유일한 드러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기회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기회죠. 정말 수많은 공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게 2018년 평창올림픽 피날레 공연한 것 잊을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때 소감이 어땠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대가 어딘가 하면 사실 국제 무대 중에 올림픽 같은 무대잖아요. 이제 평창올림픽의 라이브 사이트라는 공식 무대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기간 동안 한 1000여 팀이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맨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제가 1시간 동안 드러머 리노 이름 걸고 연주를 하면서 이제 제가 끝나고 폭죽이 터지면서 폐막식으로 넘어갔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때 이곳에 올려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1장 1절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연주곡으로 바꿔서 같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했던 기억이 좀 남습니다. 그게 저를 해외에 알려주게 된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같이 하신 분들이 꽤 많겠어요. 우리 쪽에 연예인들. 아기 때부터 저는 19살 때부터 프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세션을 20살 때부터 기회가 있어서 사실 토니안부터 시작한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있는 가수들과 그 개그우먼 또 분들이 방송 나갈 때마다 드럼을 치고 그걸 시작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많이 하게 됐죠. 누구였어요? 뭐 장근석 밴드도 했고 지드래곤도 함께 뮤직비디오 출연도 하게 됐고 뭐 김정민 선생님부터 한 40팀 넘게 이름 되면 알만한 뭐 박기영 누나도 계시고 뭐 스토니스 콩코도 있고 정말 많은 가수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무대 말고 혹시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하신 분들 있어요? 네, 제가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서 옹기장의 선교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용 드러머로 한 6년, 7년간을 정태선 단장님과 함께 찬양도 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주찬양 싱어지 최조신 선교사님이 이제 다시 복귀하셨을 때 같이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강창형님 앨범에도 도와드리고 그 형님들 앨범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뮤지션이라는 소리보다 선교사로 오히려 더 많이 불러주신다고 하시는데 무슨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주 활동할 때는 세상이거든요. 제가 지금 홍보대사로 있는 것도 다 시 홍보대사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 이천시 홍보대사고 저기 순천시도 홍보대사고 제주 올레도 홍보대사고 경기도 광주시도 홍보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속의 규제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규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가 되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앰버서더라고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선교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더 전도하고 싶어서 그 어떤 교역자나 이제 목회자나 선교사의 그 타이틀이 그 사람들의 벽을 혹시 두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드러머로서 만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있습니다. 제가 저의 전도 그 방법 중에 제가 잘 전도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물어보게 하는 거. 아니면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또는 뭐 어떻게 그렇게 성품이 좋냐? 또는 어떻게 성실하냐? 이렇게 질문이 먼저 나왔을 때 제가 그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사람들이 됐을 막 때.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렇죠. 물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해주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눈을 가리고 연주하는 영상을 많이 보세요. 제가 항상 중요한 공연에 눈을 가리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뭐 나눠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 한때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이제 눈을 가리면서 이걸 이제 표현한 예배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아니 드럼과 눈 가리고 연주하는 게 퍼포먼스인지 뭔지 이렇게 모르다가 점점 알고 싶어 할 때 저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가 이제 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쓰임 받게 되었어요. 오늘 할 얘기가 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뮤지션이나 배우들을 보면 다 어렸을 때 자기들의 재능을 발견했다고들 하거든요. 우리 성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제가 재능을 발견하다기보다는요. 제가 그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부흥되고 나서 3명밖에 다니지 않은 시골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자라던 동네도 이제 꼴짝이었어요. 꼴짝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드럼을 그 연습실에서 쓰다가 버리기 아까운 드럼을 선물해주고 서울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서 악기 하나씩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럼을 치게 됐어요. 근데 뭐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 치면 그게 잘 치는지 못 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실 재능이 있었다고 보다는요. 치다 보니까 저는 자신감이 좀 붙었던 것 같고 또 제 옆엔 드럼 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경쟁사분은 60살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자 경쟁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독학으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요. 학원도 별로 없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네요. 독학으로. 근데 뭐 고백하자면 실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 박자 한 비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고고 박자라는데 저는 이거 하나밖에 못 쳤어요. 근데 이거 한 곡으로 몇백 곡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안 바뀌어요. 곡이 바뀌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저는 한 박자만 하면 오래 치기만 하면 부흥동에도 하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한 중학교 2학년 될 때쯤에 교회 안 다니는 이제 세상에서 기타 치는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는 안 다니는데 여러 가지 리듬을 칠 수 있었고 멋도 너무 멋있었어요. 막
이렇게 좀 건들건들 막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 따라서 클럽도 가보고 하면서 제가 실력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쿵쿵따만 하는데 저런. 네, 맞아요. 뭐 대화를 있구나. 하면 저는 한 박자로 100곡을 치는데 그 친구는 한 곡에도 여러 가지 리듬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실력을 가져야겠다 하면서 잘못 선택하게 교회를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게 잘못 어린 마음에 잘못 선택했는데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 부족함을 계속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네, 18살 차이가 납니다. 막 일찍 낳으셨네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식모로 이렇게 팔려가셨었어요. 가족 없이.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도망 나오셔서 서울에서 혼자 이렇게 살다가 17살에 저를 뵈신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가신 거예요. 가서 뭔지도 모르는 기도를 하면서 내 뱃속에 있는 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되셨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새벽 예배 나가시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모태신앙이 세상 맛을 알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네. 시작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는 핑계거리가 그렇죠. 실력을 가져야겠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 최고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어린 마음에 그래서 뛰쳐나가 보니 가서 열심히 음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점점점 이제 주일 성수를 했지만 이제 찬양 자리에서 나오게 되고 무반주로 찬양했던 우리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음악을 했어요. 그 공연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경기도 이천에서 저밖에 없으니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경기도 이천은 중앙동 하나가 있는데 전 교생이 학교를 끝나면 다 거기 안에 몰립니다. 그러면 야, 쟤 드럼 치는 애야 이러면서 막 알아볼 거 아닙니까? 쟤 너무 멋있어. 쟤 치는 거 봐봐. 야, 쟤 공연한 거 봤어? 이랬어요. 매주 공연을 저 혼자 드럼을 치니까요. 그 동네에서 스타인 거죠. 네, 맞아요. 시골 스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겉멋이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알아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제 맞추면 연예인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안경원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 맞추러? 네. 근데 거기에서 겉멋 들린 애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안경 쓰는 거거든요. 빨간 테두리 안경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시대니까 서태지 형아 그거를 또 예쁜 걸 끼고 왔잖아요. 이거 연예인 같겠다 해서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제가 쟤는 기계로 시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머. 제가 약실해요. 그래서 이제 시신경 약하니까 저 안과 가서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안과를 갔죠. 근데 그때 저희가 좀 안 좋은 노후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저보다 더 눈이 안 좋아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막 검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공 확대 검사라고 눈에 약물을 넣고 빛을 착지하는 검사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의료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왜? 시신경이 너무 약한데 빛을 쫙 쬐니까 이제 시신경 손상으로 양쪽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 의료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하셔서 잘못은 거기서 했는데 네,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견서를 가지고 어머니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갔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 6개월 동안 검사를 했어요. 근데 검사 결과로는 이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 장애인 판정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시력이 돌아올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애인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천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기간이? 거의 뭐 한 몇 개월을 아예 빛도 못 보는, 빛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뭐 한 1년 정도는 뭐 거의 못 봤다고 봐야 되죠.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절망의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황해서 한 달, 두 달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있었고, 제 안에 제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원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마음도 버리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서 이제 계속 신앙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 계절 지나고 두 계절 지날 때마다 눈이 안 보이면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안 가지. 하루가 한 달 같고, 뭐 한 시간이 두 달 같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언제 누가 오는지, 저는 이제 외아들이었고, 이제 부모님 맞벌이를 하셨는데,
하필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희 너무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맨날 어머니가 저를 폭행하고 집을 부시고 술 먹고 막 이런 상황에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길에서 이제 우리 집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뭐 버섯 같은 거 몇천 원씩 파시는 그럼 여지없이 아버지가 가서 이제 그거 막 발로 차고 술값 뺏어가고 하는 이런 집안에 이제 외아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저는 맨날 집에서 혼자 이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았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멈춰버린 시간 같았어요. 그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한 반년이 지나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 그냥 뭐 살아도 죽어도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보다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눈을 떠서 지금은 건강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고 좀 기도하시고. 자, 어떤 주를 만나셨어요? 밤에 이 주를 하셨어요? 아니면 저 위에 계시는 그 주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게 하셨던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면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못 먹죠. 살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무의 세계로 가셨네요. 네, 제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는 저는 밖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화장실에서도 빠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뭐 밥도 못 해 먹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의존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사춘기였어가지고 고등학생이니까 뭐 어머니한테 화도 내고. 학교도 못 갔어요? 네, 못 갔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막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아버지가 내 맘 알아? 안 보이는 나를 뭘 알아? 뭐 이런 걸로 막 치받았겠죠 또. 네, 나중에는요. 엄마가 이제 저를 보살피려고 우리 아들하고 손을 대면 손대지 말라 그렇죠. 하고 밀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욕하고 화내고 뭐 던지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서 엄마한테 욕을 하게 되고 막 죽고 싶다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이런 상황으로 쭉 가다가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2학년도 못 나오고 초등학생 그것도 안 나와서 한글을 잘 모르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말씀 들은 거 전달하는 거. 아들아, 네가 다윗 같았으면 좋겠어? 뭐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해줄 때마다 제가 사실은 너무 막 그만 듣고 싶어. 하지 마. 이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화해하고 싶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봤더니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엄마를 너무 심하게 이제 괴롭히셔서 엄마가 이제 살기 위해서 저를 두고 잠깐 떠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교육관, 그 시골 교육관에서 1년 정도 살았었어요. 아기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엄마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상처가 커가지고 불신이 생긴 거죠. 우리 엄마는 언제든 힘들면 놔두고 떠날 사람이다. 그 뒤로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안정감을 주기 싫었어요. 엄마는 배신자, 자기밖에 몰라. 언제 떠날지 몰라.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까지도 엄마가 너무 싫었거든요. 믿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력한 끝에 한 1년 만에 엄마한테 이제 엄마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렵게. 근데 엄마가 막 우시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때 알고 보니까 엄마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었겠지만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죽고 싶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가 기도 제목인데 그거의 그 결과가 사랑과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저희 집안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가 기적이었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없었는데 제 입에서 엄마한테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너무 오랜만에 엄마의 품에 그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감사가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뭐였냐면 한 제가 안 보였을 때 엄마가 없고 아빠만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난 못 살았을 거예요. 한 제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우리 엄마를 옆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회복되니 엄마가 평생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눈이 이제 안 보여도 돼요. 엄마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보이게끔 그리고 희망조차도 그냥 기뻤어요. 감사하고. 역시나 아버지는 늘 똑같죠. 밤에 오면 술 먹고 술병 집어 던지고 뭐 나가서 죽자 뭐. 근데 우리가 바뀐 건 엄마하고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엄마 손을 붙잡고 아버지 주무시는 시간에 안 들리게 속 터이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꼭 그 어렵게 예배하는 그런 지하교회 같은 지하교회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눈에 그림자가 보이게 되고 정말 서서하게 저에게 빛이 보이게 되면서 본인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보이는 건가 감각인가 이러다가 이거 뭐지? 점점 이게 돌아오니까 보여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의사가 이제 봤는데 사실 이제 이게 검사 결과로는 10cm 정도의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자는 못 읽는데 물체만 저는 느끼는. 그 정도만 또 보이는 거죠. 아예 빛도 못 봐요. 그러니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직 15cm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색깔 정도 이런 느낌이 있지. 근데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감사가 시작됐고 점점 멀리 보이기 시작돼서 사실 지금은 제가 그 운전면허증 딸 때까지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 회복됐네. 네, 회복이 되었죠. 근데 저는 아직도 시각 장애인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장애인증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차가 장애인 차가 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적도 체험했으니까 삶이 좀 평탄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다른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눈이 안 보였다 보이면 사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정도도 이루시는데 그리고 당사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럼요. 뭐 옆에서 보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제가 꿈을 적었습니다. 이제 노트에다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꿈 말고 시골 아이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 20가지 넘는 꿈을 적었어요. 방송국 한번 가본 적 없는 애가 콘서트 한번 해본 적 없는 애가 유명한 가수 뒤에서 드럼 치고 싶어요. 그리고 악기도 협찬 받고 싶고 뭐 뉴스도 나오고 싶고 20가지가 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울 올라갔어요. 열심히 음악을 했습니다. 뭐 물론 뭐 그때는 괴팍한 형들이 많아서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괴롭히고 그리고 형들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근데 저는 아버지로 하여금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으나 저희 아버지만큼 술을 드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만큼 화를 내겠냐는 거죠. 저희 아버지만큼 나를 때릴 수는 없고. 맷집이 강해져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를 위해서. 그래서 맞아가면서 버텼는데 20대 중반이 되니까 그걸 다 이룬 거예요. 몇 배를. 어느새 정말 방송을 쉬지 않고 하고 있고 제가 3사 방송 있잖아요. S본부, M본부 거기에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1,500회가 넘어요. 출연했어요. 우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꿈을 이뤘다는 생각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저한테도 야, 너 꿈을 이뤘구나. 그렇지. 뮤직비디오 보면 나오고 그렇지. 뭐 예전에는 왜 패스트푸드점 가면 TV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줬어요. 맞아요. 아니 하나 걸쳐서 하나 드럼 치면 계속 나오는 거야. 노래방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성공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신인 가수를 딱 하게 되면 애들이 야, 너 요즘에 잘 못 나가니? 그러니까 맨날 유명한 가수 하다가 신인 가수를 하면 늘 그렇게 기준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세상엔 영원한 건 없구나. 또 제가 유명한 가수를 하다가 그 가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저는 끝나는 거예요, 일이. 그렇죠. 그럼 새로운 가수를 찾아서 또 잘 될 때까지 막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마음이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제가 갑자기 그 상태를 딱 돌아보게 됐는데 담배를 3-4갑씩 피게 됐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됐고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랬나 돌아보니까 그 사실 주일날 하는 생방송이 있어요. 음악방송이. 맞아요. 제가 그거를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게 아침 9시부터 리허설을 해요. 맞아요. 돌아오면 저녁에. 그럼 교회를 갔겠습니까? 못 가죠. 그리고 전 유명한 가수를 담당하니 제가 교회 다닌다고 저는 주일날 쉴 거예요. 이런 말을 못 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토일 다 바빠요. 슈퍼스타들하고 활동하면 외국도 다니고 저는 아예 떠난 거예요.
수년간은 6년, 7년을 교회도 못 가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저는 제가 영향력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파송해 줬다면 제가 거기서 연예인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했었겠지만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을 따내려고 술자리도 함께 하게 되고 그들이 주는 거 받아 먹고 또 그들의 회의 공간에 머물러 있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예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벽하게 떠나야 됐습니다. 그 시간을. 결단을 해야 되는데 두렵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잘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고 가난했을 때가 너무 많았고 연습실 시장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걸 딱 떠나야 되는 순간이 딱 와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잘 결단해서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난 진짜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계약 위반도 하고 이제 내려놓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막 갈 곳도 없고 있어서 사실 그 영성훈련 캠프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수양관에서 거기서 봉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옹기장이 선교단의 전태선 단장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변화가 다시 된 거예요.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이제 25, 6살 때요. 25 겨울부터 아직도 아가야네. 너무 멀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막 하고 있는데 다시 세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유명 악기회사에서 앰버서더가 왔는데 그때 제가 다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 가수들이 있는 술 먹는 뭐 그런 문화에 가기 너무 싫어서 이왕에 죽는 거 이슬람으로 가겠습니다. 요나처럼. 그것도 특이하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갔어요.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 날 첫 번째 투어에서 제가 발목을 좀 다치게 아프게 돼서 못 걷게 된 거예요. 어떡해.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두 다리의 인대랑 연골이 다 파열되고 그럼 드럼 못 치잖아. 아예 이제 걸을 수도 없는 상태. 그리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보승합뼈 있는데 사이에 두 발 다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어떡해. 그 두 번째 이제 큰 시련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인공적인 수술을 하면 이제 지금처럼 드럼 못 친다. 그럼 어떡해.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쵸. 제가 건강하고 잘 나갔을 때 아주 뭐 아이돌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할 만한데 첫 번째 예배 투어에서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냥 뼈 제거 수술만 하고 퇴원하고 싶다고 그러고선 뼈 제거 수술만 하고 퇴원한 거죠. 이제 인공 연골이나 뭐 인대 이런 수술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재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걸어 들어왔잖아. 사실 제가 그러고 나면 한 번에 나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재활 기간이 7년이 지났는데도 7년이요? 그랬는데도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발목을 막 해집어 놨으니 뭐 이제 뭐 휠체어에 내려오는데 1년 넘게 걷고 뭐 어떡해. 목발 내려오는데 몇 년 걸리고 하니까 7년이 지났는데도 예전처럼 발목이 막 민감하게 막 할 수가 없잖아요. 드럼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발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 다 떠나고 제가 리더였으니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다 백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사실은 이제 저를 돌봐주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를 아주 사랑해주고 지켜주던 제가 너무 심한 공황장애에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큼 이제 공황장애가 심했었어요. 당연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더 제가 망가지게 되면서 제가 그 청년들을 이제 상처를 많이 주고 다 떠나보냈어요. 맨날 죽고 싶다라고 맨날 약 먹고 취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끝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제 옆에는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우리 부모님이 강제로 이혼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흉기를 품고 다니셔서 그러니까 접근금지 돼서 어머니가 여성보호센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혼도 하시고 겹겹이 쌓였네요 지금. 뭐 집도 압류가 들어가서 고향 집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돌아갈 곳도 없고 부모도 연락 안 되고 친구도 없어지고 발목도 이렇게 되고 어떡해. 그때가 이제 7년 뒤였어요. 그때가 2016년도 12월 마지막 날이었어요. 꼼짝 말하네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난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응답받아서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에서 나는 해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집을 잃고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당치 못하는 거는 못 줘요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이런 얘기조차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실 그 순간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냥 누가 자기를 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연명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뭐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시고 지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이 시간 죽어도 아무도 날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아무도 나를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오늘은 그냥 확실하게 그냥 죽고 싶다.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다음 날 2017년 1월 1일에 빛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끝내고 싶다. 그때 목숨을 그냥 마감하고 싶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완벽하게.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시도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나는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저주를 하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저를 그 깜깜한 어두운 제가 사실 돈을 벌어서 지은 그 녹음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전기 다 끊기고 돈을 못 벌었으니 그렇죠. 그 깜깜한 공간에서 누가 저를 확 안아주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를 갑자기. 탁 제가 막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음성이 거부할 수 없을 만한 뭐라 하시냐면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이 이제 제 귓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늘 들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말씀들 제가 암송했던 것들 엄마가 맨날 해줬던 얘기들이 너무 싫지. 네, 근근데 그때 살아서 들어오는 거야. 떠오르는 거지. 난 너를 십자가에 못 죽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막 오는데 제 안에서 막 거부 반응이 막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난 늘 하나님께 바라기만 원했지 내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는 원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있었나? 온전하게.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제가 한탄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없냐라는 그래 그러면 믿져야 본다니까 딱 하루만 예배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말 어색한 그 말들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울다가 힘들죠. 지치다가 맞아요. 예수님 사랑해요라면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렇죠. 네. 뭐 누구랑 같이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인생에 죽고 싶은 그 순간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예배해보고 싶은데 해본 적이 없으니 기도하게 됐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터지게 됐고 제가 밤새도록 그 기도 위에는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저 다시 걷게 해주세요. 다시 드럼 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 조건부 기도하지 않겠다. 어떤 내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아침 동틀 때까지 구르면서 얘기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일이 뭐냐면 저는 값어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쓸모없는 인간.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자기 목숨값으로 바꾼 예수님짜리 몸값인데 저는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제 값어치를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래 나는 예수님짜리 몸값이니 두 번 다시 이제 더 이상 내 손목을 긋지 말자. 내 몸을 해치지 말자. 죽고 싶다 하지 말자.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입에 대지 않는 것. 이게 제가 예배를 위한 첫 번째 발이었지 무슨 제가 뭐 예배를 드리고 드럼을 치고 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했는데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 그렇게 제가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제 안에 한순간에 변화가 됐어요. 모든 뒤집어지는 쓴뿌리가 거죠.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구하는 것이 없어지고
저 그냥 걷든 걷지 못하든 하나님 저 내일부터 재활할게요. 네, 뭐 재활하면 병원도 못 가지만 걸을게요. 이것이 뭐 하나님 영광에 아무 상관이 없을지언정 내 안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은혜죠, 은혜. 그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값없이 거둬주시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적을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연락 안 되던 친구들이 확 문을 두들겨요. 예전엔 열어주지도 않았죠. 보고 싶지도 않았던. 하루아침에 열고 뭐야 그랬더니 뭐 신년이 됐는데 뭐 너는 올해 뭐 할 거냐 막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바로 전날만 해도 그런 대화가 화가 났어요. 그렇죠. 야 지금 사람 봐봐 지금 나 거의 뭐 장인 수준으로 나 이준처럼 드럼 못 쳐 뭐 놀리는 거야 이렇게 삐뚤은 마음이었었는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사실 발목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이전처럼 드럼 못 쳐.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냥 한 번씩 쿵쿵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전날만 해서도 자존심 상했죠. 야 그렇죠. 드러머가 어려운 플레이를 해서 막 인정받았는데 무슨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리듬 막 이랬는데 갑자기 제가 그게 뭐 좋아할까? 이렇게 대화가 바뀌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그럼 한번 도와주면 할게 해서 제가 20일 만에 앨범이 싱글 앨범이 20년 동안 못 냈던 앨범이 나오게 되고 그게 유명한 유통회사에서 스페셜 페이지에 소개가 되면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댓글에 수만 개 응원 댓글 힘내세요. 좋아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제가 변하게 됐어요. 뭐가 변했냐면 이전에는 나를 위한 드러머였는데 남을 위한 드러머로 바뀌게 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어려운 플레이 난 성공을 위해서 하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인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 달 뒤에 외국에서 연락이 와요. 아주 유명한 그 브랜드를 만든 안드레아 폼필리오라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저를 찾았대요. 리노의 드럼에 패션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사실은 이렇게 멋있게 못 치는데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전에 방송생활 시작할 때처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30일 날 국제 패션쇼 안드레아 폼필리오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쇼를 올리게 되면서 그 타입의 주제곡이 한국 사람의 드러머의 곡이 됐어요. 전 세계의 그 브랜드의 곡이 제가 발매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또 아시아 어워즈 상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스틱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시그니처 스틱이 만들어주겠다고 또 다음 달에는 드럼 회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그 회사에서 저를 탑3 아티스트 모델로 선정해 주셔서 광고를 찍은 거예요. 또 다음 날에는 미국인만 선정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틱 회사에서 미국인만 선정하는 그곳에 저를 50인 안에 피처 아티스트 등재를 시켜요. 그럼 저한테 소개서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알게 됐죠. 제가 잘남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소개서를 달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은 크리스찬 회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간증문을 썼어요. 저는 이런 생활에서 저를 보이게 해주신 분 하나님,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다. 사실 이렇게 소개가 안 되면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등록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드러머 이렇게 소개되는데 저는 JD 리노팍이 제 가명이에요. 그 영어 이니셜로 지저스 드러머 리노팍. 나는 누구의 드러머가 아니라 나 예수님 드러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등재가 되게 되면서 그게 기사가 또 확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인 최초 월드 아티스트, 한국인 최초 월드 아티스트 그런 국제 타이틀 5개나 1년 만에 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후딱 해치우셨네. 그런데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치유가 된 게 아니었어요. 저 예전에는 눈이 안 보였을 때는 고쳐서 쓰셨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가장 약한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사실은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믿는 찬양 속에 홍해를 가르지 않으시면 물이 위라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 너 뭐를 하면 될까요? 했는데 전화 한 통만 딱 온 게 내년에 평창올림픽 하는데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단독 콘서트 1시간 동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저는 누명이잖아요. 누명. 근데 제가 드러머 리노라는 이름을 걸겠다 하니까 이상하대요. 누가 드러머 리노를 거냐? 그냥 리노팍을 걸으라는 거예요. 제 안에 드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악기인데 그냥 드럼을 리노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평창올림픽의 라이브 사이트 피날레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1차 2절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곳에 세우신 분 하나님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역대 큰 무대라면 난 그냥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라이브 사이트, 평창립 그렇죠, 단독 그렇죠. 무대, 뭐 안드레아 폼필리와 함께했던 뭐 갑자기 제가 언제부터 유명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1년을 가지고 갑자기 해외 투어가 시작이 되고 17개 국가의 70회 단독 콘서트를 하게 돼요. 근데 제 다리는 똑같이 퇴행성. 전 지금도 퇴행성이에요. 의사는 그랬어요. 이제 퇴행성은 하다가 뼈가 닳고 하면 이제 못 걷는다. 그럼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를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어요. 제가 불러주신 데 다 갑니다. 하나님한테 한 통 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사실 국제 무대 쓰다 보니까 몸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무대 쓰면 사실 제가 아티스트 중에서는 굉장히 몸값이 막 뭐 10분에 수천만 원을 받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불러주신데 다 갈게요 하면서 미잘교회 가면 뭐 무료로도 가고 막 어디에서 전화하면 다 갑니다. 이제 저 뭐 매니저 없이 혼자 차 끌고 드럼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너무 좋다. 신앙이 좋다. 본받고 싶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듣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전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심은 당연한 것인데 자꾸 저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너무 믿음 좋아요. 리노 형 이래 버리니까 뭐 책을 쓰세요. 뭐 하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간증 프로그램도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조용히 성기했습니다.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나 저런 사람 되고 싶어요. 혼돈이 됐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받은 이유가 선교사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냥 드러머였을 때는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무료로 저 미자리교회 갑니까? 이랬을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없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제대로 그냥 교단에서 받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받으셨어요? 네, 선교사는 같이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몰랐는데요. 근데 그 같이 아내와는- 다녀야 되니까요. 근데 그 아내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금 안에 들어올 틈이 없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오륜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외에 있는 그 카자흐스탄에 그 목회자 세미나 오륜교회에서 위로 가잖아요. 콘서트를 보냈는데 제가 마지막 날 간증이었어요. 목회자분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제 앞에 제 아내는 연극 배우인데요. 제 앞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모노 드라마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사실 보는 내내 펑펑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와,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었나? 근데 제가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되게 국제적인 무대를 쓰는 순간에 기획사 사건이 좀 있어서 제가 사실 압류도 다시 당하고 막 이런 마음이 좀 어제 좀 어려울 때 갔던 그곳에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저런 사람이 있구나 했는데 세상에 그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자고 얼마 만에 교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교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혼인신고서를 쓰기까지 한 달 걸렸어요. 어머. 금방 아주. 교제 이야기가 나온 후로부터 2주 뒤에 상견례했고요. 어머.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됐고 사실 코스타라는 해외 선교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제가 섭외가 된 거예요. 강사로 첫 번째 강사로. 근데 전 뭣도 모르고 아내랑 같이 갈 수 있는 줄 알고 비행기를 저가항공을 끊었는데 아니 코스타 강사가 결혼하지 않은 자매랑 둘이서 이동하는 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단체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혼자 오셔라.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영향 있는 코스타 강사인데 이제 자매 한 명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저가항공 때문에 캔슬도 안 되니까 복대서 울고 있었어요. 돈 없는데 끊었는데 그렇죠. 와, 돈 날렸다. 이게 몇백만 원이 어떡하냐 이랬는데 아내가 딱 왜 그러냐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하면 되지 라고 아내가 먼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결혼하면 되지 않아? 아니 그 코스타 집회는 한 2달 뒤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렇게 아내의 믿음으로 시작이 돼서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웠으나 믿음으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도 빨리 하게 됐네. 코스타 때문에. 혼인신고서를 코스타 총무님께 보냈습니다. 보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네. 장난치는 거지 이러고. 이거 가짜 아니야? 네. 그러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예요. 사실 아내는 이제 투석을 하다가 언니의 신장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언니의 신장을 물려받은 지 몇 년 안 됐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를 만났는데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냐고. 자기 건강이 안 좋은데 언젠가는 물려받은 신장이 이제 또 못 쓸 수도 있고 다시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더 엉망이고 그렇게 따지면 나는 내가 더 자랑할 것이 없고 뭐 신앙적인 크기나 뭐 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미안하지 하면서 하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건강상의 문제가 큰 거예요. 제가 혈관이 막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죽상경화라고 해서 혈관이 50% 이상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난임부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3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시험관도 아내랑 건강이 이제 부딪혀서 저희는 이제 안 된다 해서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이를 좀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아이를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없이 살자. 없이 살자. 근데 마음에 이 아이를 가지려고 시험관도 하다 보면 마음이 더 생기죠. 없던 마음도 생기잖아요. 이제 뭐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자연임신이에요. 3년 반 만에.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막 키워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마음이 생겼죠. 한 23주 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요즘 의학적으로 이 정도 아이의 건강 상태로는 조산을 해도 살립니다. 하는 때가 막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자궁경부가 짧아졌다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수술을 해서 이제 기도를 막 해줬죠, 주변 분들이. 수술이 잘 됐대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려고 준비 딱 하는데 갑자기 또 병원에서 이게 또 짧아졌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미 아내는 이제 신장 이식 환자인데 이제 물 한 모금 못 먹고 막 이렇게 있으니 체력이 많이 낮아졌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수술을 들어가게 됐고 또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계셨고 그러다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저희가 한 20일가량을 이제 연달아서 그렇게 병원에 이제 아내는 밥을 못 먹고 이제 수술해야 되니까 이제 입에 얼음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있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를 살려야 되나 신장을 살려야 되나 할 정도로 왜냐면 아이를 살리려면 항생제를 맞아야 되고 아내는 면역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당연히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 뭐 면역제제라는 거는 좀 뒤로 하고 해야 된다 하고 나서 딱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오륜교에서는 단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특별 기도회 해가지고 막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에서 막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이제 한 21일 차에 이제 간증의 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와 제가 그래 우리 아이를 건강히 낳아서 간증의 밤만 서자. 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 21일 그날에 제가 이제 간증 집회 하나가 있었어요. 저 평택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내께 맡기고 갔다 왔죠. 예배 이제 시작하는데 한 15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다시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지막 수술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양막이 터져도 걱정하지 말라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냥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있는데 마지막 찬양 있고 강사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탁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통화를 딱 받았더니 예배 오르기 5분 전에 이제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막 전화로 불과 10분 전만 해도 살릴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실갱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5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냐? 좀 기다려보면 안 되냐? 아니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망했습니다. 확실하냐? 한 3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합니다. 해서 알겠다고 그럼 했는데 이제 아내를 바꿔주더라고요. 아내는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이게 양막을 뒤집어 쓴 상태로 막 울면서 통화를 하는데 아내 그러더라고요. 여보 뭐 버틸 테니까 이제 사산을 하면 6시간 안에 분만을 해야 된대요. 근데 여보 버틸 테니까 예배하고 오세요. 그래서 참을 수 있겠어? 혼자 분만실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지키자. 예.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우리는 이제 그건 모르지만 예배합시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 예배 드리고 올라갈게 하고 예배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기로는 저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몰랐어요. 20일 동안 맨날 밤 새면서 목사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드럼 리노 형제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이러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었구나. 제가 마이크를 쫙 잡고 우리 아이 이름이 조이였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사랑하는 우리 조이를 드릴 테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만들었던 그 콘텐츠들, 우리 조이를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복음 콘텐츠들 나 끝까지 만들게요. 저에게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상한 게 또 그날 이후로 애기들 팬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유치원 애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간증이 아이들한테 공감되는 간증이 아닌데 근데 세상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리노 삼촌 하면서 눈이 안 보였던 눈을 보여 하나님 말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들을 달라고 했던 기도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네,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신장까지.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아내의 신장이 좀 이제 소멸되게 된 거예요. 너무 일찍이죠. 9년 차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응급투석이 시작이 됐고 이제 관을 여기다 꽂으면서 이제 몸이 막 요독 때문에 막 붓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응급실 가서 응급투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냥 내 신장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저는 O형이고 아내는 B형인데 이제 혈액은 다른데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됐고 근데 의사가 이제 걱정하는 건 남편의 혈관이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죽상경화 약을 먹으면 피를 묽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면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 이 약을 끊으면 제가 이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있으니까 뇌출혈도 있을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뭐가 많아. 그 의사가 자꾸 얘기를 해요. 뭐 이랬는데도 주겠냐. 신장 이식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뭐 동의서를 써야 되는데 3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장이 반이면 당신도 수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지금 가장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 그래도 하시겠냐. 뭐 이런 걸 계속 쓰라래요. 근데 아내가 옆에 듣다가 여보 나 안 받고 싶어. 여보가 지금 몸 상태가 수술하다 여보도 잘못될 수 있다 하니 어렵다. 근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왜 자꾸 나중에 있을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혹시 내 신장을 받고 한 10년이든 15년이든 또 우리가 투석 안 하고 이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그때 어떤 사역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을지만 생각을 해라. 왜 15년 뒤를 자꾸 생각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남편이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미리 거는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아내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마음이 기도가 더 성숙되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몸을 낳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몸을 낳기보다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두려움,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개복을 했는데 한 달이 안 됐고 누구보다 몸이 안 좋은 그리고 혈관이 50% 막혀 있다니 못 일어나요 이랬는데 전 벌써 이렇게 사역에 다니면서 아주 건강해 보이고 너무 건강하죠. 아내분은 지금 아주 건강. 제 신장이 너무 잘 맞아서 이틀 만에 일반인 수치처럼 내려가고 지금 아내도 2kg씩 걷고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 하고 싶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날 제가 유언처럼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못 깨어나거든 이제 우리 사역팀들한테 내 일을 꼭 이어가 주십시오. 내 다음 세대의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한다면 나는 죽고 다음 세대가 사는 겁니다. 나만 있어야 되는 그 사역지 말고 리노가 있으니까 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퇴하기 전에 빨리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그게 저의 이제 사역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한 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준다면 다시금 보내주는 어느 곳이든 가겠는데 이제는 신장 이식 환자들과 투석 환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투석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사실 그 전에는요 위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이제 아파 보니 아픈 사람을 맞아요. 안을 수 있는 그 신장 이식 환자들 중에서도 돈 없어서 술을 못하는 친구들에게 기금 마련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최지우 선생님이 홍보대사인데 저도 시켜주나요? 유명하잖아요. 직접 신장기증까지 했으니까 뭐 더더구나. 그래서 이제는 당연하죠.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꿈이 큽니다. 화이팅!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또 얼마나 세계적으로 뻗어나갈지 저희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선교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우리 리노 선교사님의 삶은 그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을 살고 계시네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리노 선교사님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 그 소원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사역 속에 풍성한 열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리노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